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곳 시카고에 사는 따님 가정을 돌보다가 지난 8월 8일에 한국에 들어가신 김명숙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시기 전에 저한테 쪽지를 남겨주신 그 내용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을 저한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계획과 생각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리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보다 더욱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 2권을 써주셨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는 큰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책입니다. 큰 책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작은 책은 성경책을 가리켜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써주셨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은 자연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 말을 하고 성경책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읽어주신 시편 19편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권의 책 자연계시와 특별계신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특별히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계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이 증거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마는 시편 19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하늘과 궁창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천지 만물이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천지 만물이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9편 2절에서 4절 중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의 말하고라는 말은 마치 창수가 밀어 닥치듯이 또는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샘물이 품어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지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만물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는 말은, 이 전하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지으신 자연 만물과 그 영광과 능력을 전하고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평범한 자연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시편 19편 4절 중반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늘이 떠서 온 땅을 밝게 비추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해를 마치 방에서 나온 신랑으로 표현하고 그 길을 힘있게 달리는 장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온 땅을 비추는 해를 창조하시고 그 해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태양빛과 온기 속에 살고 있음을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이 자연의 은혜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로 가득 찬 풍성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독양화 하나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88년도 미국 올 때 가지고 왔던 그림인데 지금도 거실벽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을 올 때 방문하여 인사드렸던 이환영이라는 동양 화가가 저희 부부를 위해 그려준 그림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사인도 적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도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그 동양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그 화가를 기억합니다. 추억합니다. 그때 그러셨지.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저 그림은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저기 있는 것 아닌가요? 얘기할 거예요. 한 폭의 그림도 저절로 생길 수 없고 누군가가 그렸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천지 만물 그 무엇 하나도 저절로 생긴 것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첫 페이지 첫 구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복된 소식을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에 기록하셨다. 우리는 다 몰라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별들과 꽃들과 자연세계가 이야기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계시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단 지역회가 주관한 교육자 연장 교육에 저와 제처가 참석했었습니다. 해변가를 끼고 있는 교단 수양관에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수양관에 끼어있는 해변가로 나아가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다 나가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온 한 청년이 옆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 아름답지? 저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과 서서히 서편으로 저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함께 부른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잖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참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자연세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아십시오.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인이 계시고 주인이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일깨워주고 있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온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해도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해진 그 길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언제 서편에 해가 떠오른 걸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칩니다. 그리고 해는 제 길을 가다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해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온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야 할 길을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합니다. 해와 모든 자연은 우리 인생의 살아갈 방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참된 지혜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누가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니 완전한 지혜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더술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허미영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입양되어 성장해서 30살이 되기까지 성장했는데 늘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며 얘기한 글을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 모릅니다. 또 나를 만나기를 거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갑니다. 만약 이 여성이 자기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두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빈 공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잊으며 미국 사회에 적응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정,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삼각형의 빈 공간이 있는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다. 그러니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의 탐욕으로 채우려 할 것이고, 명예와 자랑으로 채우려 할 것이고, 쾌락으로 자기의 텅 빈 공간을 채우려 할 것이고, 우상으로 자신의 허전함과 불안을 달래려고 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신화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적 이런 갈망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세월이 가고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많은 글을 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흠모하며 방문하고, 그는 참으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 많은 건축물도 지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음을 여기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결론 지으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본분이고, 이것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는 길임을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갈보리 산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명령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온 세상에 보내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생각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세계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외칩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갈보리 산상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온 천지 만물이 노래하고 꽃피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탄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외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정에서나 일터나 모든 이웃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일 김영규 목사님 오셔서 케냐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오신 박종구 집사님이십니다. 시카고에 사시다가 애틀란타로 가셔서 그곳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식당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틀란타 이사에서 얼마 되지 않아 혹한이 찾아왔을 때 건물 외벽에 있는 수도꼭지가 동파가 될까 봐 염려가 되어 두터운 헝겊으로 감싸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른 그것을 감싸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옆집을 보니까 그 옆집에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수도꼭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분은 춥지만 들어가서 다시 천을 가져다가 두터운 천으로 그 집 수도꼭지를 또 꽁꽁 감싸줬어요. 추웠지만 또 피곤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옆집 주인으로부터 텍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스터바, 당신이 내 수도꼭지를 감싸 주었습니까? 그렇다고 하자 옆집 주인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텍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우리 옆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옆집에 사는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도 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남을 섬기고 착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또 소개를 했어요. 박정구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작은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며 당장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투자이고 영원히 남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남서부 교회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어서 그곳에 가 예배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은 이지숙이라는 평신도 여선교사님으로 30대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티모르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동티모르로 가시는 그분은 동티모르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독립된 지 그 당시 5년 된 신생국가였고 유엔군에 의해 치안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지만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막상 선교지로 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힘든 것은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 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헤어짐, 가족과의 헤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사실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 자신이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비록 육신의 가족과는 헤어지지만 더욱 많은 영적 가족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더욱 많은 영적 가족을 얻게 되는 은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과 헤어지는 아쉬움을 가지고 가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아쉬움을 달게 지고 가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살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감당할 만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주신 은혜의 기회 때문에 섬길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를 섬기고 남을 섬기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니 참으로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치 않고 견디며 이기며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명령을 쫓아 살며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보내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십시오. 천지 만물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가까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이 필요합니다. 유시와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날을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는 가지의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르면 되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졌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88년도 미국에 오던 초기에 이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때때로 제 마음속에 생각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근거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영이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고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래서 괴롭습니다. 이래서 두렵습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 다 하렵니다.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약함과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낙심과 두려움의 감정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이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의 치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야말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얻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지어주시고 자연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온 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대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쫓아 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